마지막 시간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땐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하나도 내 것이 없어요. 다 받은 겁니다. 사실은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통하여, 재산을 통하여, 우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면 시간과 재산과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오늘 6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을 때 이 영광, 물론 이 영광은 오직 약속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 있는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 우리 몸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드러내라, 그런 의미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붙인다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그런 의미겠죠. 요한 3서 2절 3절에 살아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없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사실 진리 안에 행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서 행할 때만이 우리 몸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 몸을 통해서 이중적인, 먼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날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물론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특수한 어떤 사안에 관련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지만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을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겠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오늘 그러면서 뒤에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혹을 받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혹을 받게 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미혹을 이기는 겁니다. 미혹을. 그러면 그 미혹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우리 고린도서 11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미혹을 이겨야,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몸으로 영광을 드러내기커녕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수준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이 오늘 사도 바울은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뭔가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결국 미혹은 사단에게부터 오는 거지 않습니까? 사단이 오늘 그래서 미혹의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특징은 철저히 그것이 옛사람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면 결국 거기엔 옛사람이 기반을 두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에 관한 약속이 없어요. 결국 참 복음은 오직 이 생명에 관한 약속과 이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없는, 결국 영광이라는 것도 우리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1차적인 부분이지만은, 그 부가적으로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랬죠. 그죠? 그리고 오늘 사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사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 육신을 멸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미혹을 받는데 뭘 통해서 미혹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철저히 기본적으로 옛사람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모든 다른 복음은.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한 2년 정도 시골 자그마한 교회에 임시 전사로 있다가 목회를 나왔는데, 거기서 언젠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연세가 좀 되셨었는데 두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부부가 계셨었는데, 그 아들이 청주에 가면 우암산이라고 있거든요. 우암산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렀거든요. 저도 이제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근데 한 달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주일날 아침인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 전사님, 아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TV 프로에도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 아들을 우리 교인들이 다 갔거든요. 장례 치르라 다 가서 장례를 치렀는데, 주일날 새벽에 그 권사님, 그때 여자분은 권사님이었고 남자분은 성도님이었는데, 누가 밖에서 엄마 하고 부르더래요. 전설의 고향 같네, 그치? 그래 나가봤더니 장례 치는 아들이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청주 의료원에서 장례식을 하고 대전에 가서 화장을 했거든요. 대전에 목사님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그죠? 아니 제가 갑자기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모님도 당황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창세 이래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장례 메뉴를 띄워줬다는 그런 얘기지만, 아니 죽은 사람, 죽은 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화장까지 시켰는데 한 달 후에 와가지고 엄마 이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죽은 지 나흘 된 그런 일이 있긴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바로 살아나는 것도. 최근에 저에게 오셨던, 나오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 부부가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아버지 장례식 치러서 막내라 맨 마지막에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한테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냉동실이 이제 사인하고서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데 붙잡고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살아났어, 아버지가. 그런 일도 있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게 가능해요, 목사님? 네?
누가 기도한 사람도 없어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당연히. 근데 제가 마음에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시체가 바뀌었네요. 시체가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치른, 사실은 그 장례 치를 때 다 확인을 하고 치르잖아요, 얼굴을. 근데 그리고 거기다 사진을 찍어 놓는데 어쩜 그렇게 한 사람도 그걸 제대로 못 봤을까? 그 사진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야, 장례 치른 아들이. 근데 저는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내가 뭘 기도해서 뭘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군대 길린 귀신을 예수님 쫓아냈을 때 돼지떼한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그분이, 그 아드님이 영적으로 문제가 많고 어떤 그런 귀신의 역사가 많았었거든. 많아가지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생각해. 근데 이게 우암산에서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또 의심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아들의 소지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는, 시체가 바뀌었다. 이 귀신이 진짜 제 생각대로 그쪽으로 간지는 모르겠지만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사실 안타깝게도 그분이, 제가 나중에 목회 나오고 나서 들어보니까 제주도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자살을 하셨어요. 자살을 하셨는데, 그분이 원래 신학생이고 청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 말로는 그래요. 말로는 담임 목사님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상처가 그분의 삶 속에 어떻게 어디까지 자유한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분을 자살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 거예요. 목숨을 끊는 데까지. 결국 육신을 멸해버린 거야. 육신을 멸해서. 근데 더듬어 올라가 보면은 그 육신을 멸하게 된 게 그 원인이 뭡니까? 어떤 면에서 엄격하면서 보면 그분도 상처받았다는 말을 표현도 맞겠지만, 다른 말로 받으면 그분이 미혹을 받은 거예요. 미혹을. 무엇으로 미혹을 합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철저히 기본적으로 옛사람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옛자에. 어제 이찬수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이거 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서, 근데 자기 문제가 되면 상황이 다르다고. 자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 음행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미혹을. 다른 복음. 그래서 결국 구체적으로 다른 복음은 가만히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은 영지주의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약속이 없죠. 여러분, 구원파, 죄사함 얘기하지만은, 죄사함은 얘기하지만 생명에 관한 약속이 없어. 생명에 관한 약속.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하고 똑같더라고.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온 사람들 중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음행을 하면서도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애통할 줄 모르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진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거짓된 교리, 잘못된 복음에 미혹이 되면, 그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그 전도한, 거기는 여호와 증인도 많이 오고 이단들 많이 전도가 되던데, 보니까 그 전도된 구원파 중에서 그분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그 거짓된 저도 구원파는 안 가봤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도둑질을 하고,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전혀 죄의식이 없고, 그렇대요. 여러 악을 행하고 나도. 미혹을 이겨야 돼. 미혹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나타나는데,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철저히 옛사람에게 기반을 두고 있다. 옛사람에게.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명히 항상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이 잠깐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갈라졌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분명해야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모든 범사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잊고 있기 때문에 잠깐 순간순간 실수할 수 있고 우리 옛사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한대요. 여러분, 옛사람에 나온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옛사람이 뭡니까? 결국 율법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선악과라는 것은 그 안에 자체에 선도 있어요. 선이 있다고. 선과 악이 같이 있다고. 그러나 옛사람에 속한 것은 선한 것조차도 그것이 생명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것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들 생각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교만한 모습이나 낙심하는 모습이나 똑같아. 하나야, 하나. 교만과 낙심이 똑같아요. 이 교만과 낙심이 다 어디에 기반을 둔 거예요? 옛사람의 기반을 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 좋으면은 교만해지고,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가끔 뭐 정신 안 차리면은, 정신줄 놓아버리면 또 그런다고요. 세상 일이 잘 풀릴 때는 막 하늘 찌를 때 교만하다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일이 탁 떨어져 버리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너무 낙심이 어느 지경까지 가가지고 생명을 끊는 그 일까지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옛사람의 기반을 둔 것이고, 그리고 옛사람의 기반을 둔 것은 결국 그건 다 거짓된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우리가 볼 때 맞는 것 같지만,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완전히 막 스트립쇼하고 자빠져 있을 때, 누워있을 때, 그 아들들이 왔을 때 한 아들은 그것을 막 창피하면서 막 떠들고 다녀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와가지고 뒷걸음치서 와가지고 아버지 덮어줘서 이렇게 나갑니다. 옛사람에 속한 것이 맞는 것 같지만은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함의 후손을 저주하잖아요.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가나안을. 모든 저주는 옛사람의 기반을 둔 겁니다. 반대로 이 생명 안에는 더 이상 저주는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생명 안에 들어오기 전에 저주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요거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 사실은. 우리 옛사람도 끝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저주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생명 안에 연합한 사람은 저주라는 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왜? 저주라는 건 다 옛사람의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이 미혹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정답이 아니죠.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겠지만 영도 영이 다 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영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고
하나님께 속한 영만 살아가는 것이고, 영도 악한 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중립이에요. 중립. 내 영이, 내 혼이 어떻게 떠나서 이 육체가 선하게 되기도 하고 악하게 되기도 해요. 어느 전도지에 그런 게 있어요. 전도지에 자동차 그림 전도지가 있는데, 하나는 운전자가 있고 하나는 운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있는 자는 움직일 수 있고 달릴 수 있지만,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는 움직일 수도 달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도 다 이와 같습니다. 사람도. 그러면 사람이 몸이 힘이 센 것 같지만, 그러나 몸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 전도제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몸도 마음이 시키는 대로.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도 마음이 이끌어도, 아니 몸은 다 똑같이 있는데, 오늘 못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물론 몸이 더 피곤해서 못 나올 수 있지만은, 몸이 온 것 같지만 몸이 온 게 아니라 마음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도 마음대로 안 돼요. 왜? 마음보다 더 힘이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도지 내용이에요. 전도지 내용. 결국은 우리의 몸 자체는 중립이에요. 중립. 그냥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자동차 안에 어떤 운전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그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도, 우리가 똑같이 손에 칼이 쥐어져도 좋은 사람한테 쥐어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은, 똑같은 칼이어도 요즘 어디 마음대로 다니겠어요. 좀 계속 연속해서 우리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말이다. 적 그리스도라.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딱 물은 겁니다. 왜?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음탕하고 방탕한 지역인데, 그것을 은근히 그것을 즐기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교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해요. 그래서 그걸 가연설이라고 해요. 가연설. 거짓이라고. 그냥 거짓으로, 그게 허상이지. 여러분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그건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셨습니다. 왜? 육체로 오셔야만 주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어요. 육체로 오셔야만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 옛사람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요. 요한일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미혹을 받게 되어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될 때 그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거짓 이론에, 거짓 복음에 미혹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오히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더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왜? 미혹이 돼가지고. 오래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전도연 씨가 출연하는데 그 아들을 유괴돼가 죽었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든 치료해 보려고 교회에 가서 신앙을 갖고 막 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제는 가서 자기 아들을 해친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잖아요. 근데 찾아가가지고 완전히 이 전도연 씨가 뒤집어집니다. 아니, 자기가 용서를 갔는데 사실 용서를 빌어야 될 그 사람이 자기는 용서를 이미 다 받았대.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게 있고
사람에게 용서받을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막 기도해가지고 뭘 딱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이 꼭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해요. 오직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되지만 그 통로가 된 그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섭섭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제라는 것도 만났지만 속건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을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상할 수 있도록 속건제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꼭 이 모습이 보니까 그 영화 밀양에 나오는 그 사람 같아. 그 사람 아마 그분이 구원파도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구원파, 밀양에 나온 사람. 마치 그 춘천 한마음교회에 와서 다시 신앙을 가졌던 그 전 구원파 소속 그 성도가 참 복음을,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니지만은 이 복음을 만나게 전에 그 구원파적인 교리했을 때 그 사람의 상태가 꼭 그랬어요. 꼭 그랬어. 그렇게 많은 죄를 지면서 전혀 가책을 못 느끼고 오히려 자랑하고 다닐 정도로. 결과적으로 미혹을 받음으로 고린전서 5장 4절 5절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도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미혹됨으로 육신은 멸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생명을 우리의 몸으로 드러낸다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미혹이 돼버리니까 주님의 생명을 드러나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것도 오히려 반대로 육신을 멸하는, 몸을 멸하는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몸으로, 무엇으로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이미 주셨어요. 진짜 영광을, 그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몸이 어디일까요? 몸의 지체가, 몸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체, 성경은 그것을 입이라고 말해요. 입. 작지만 가장 큰 몸의 지체, 그 입.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것으로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쓰우니라. 여기 보니까 그러죠? 이 말이 온 몸을 굴레 쓴다. 온 몸을. 야고보서 3장 4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우리의 입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물론 궁극적으로 말을 잘하려면 마음이 바르게 돼야죠. 왜?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니까. 마음에 있는 거지. 어쨌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이, 여기 계속 나오는 게 온 몸을, 입술 하나가 온 몸을 굴리쓰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을 통해서
온 몸을 더럽힌다고 말씀해요. 오늘 제목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몸으로 영광을 돌리려면 결국 우리의 입술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말을 할 때. 저는 성경에 자의적 겸손이라는 게 있죠. 누가 뭘 칭찬해 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뭘요, 뭐 그러면서 아닌 것처럼 그게 막 습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생각해가지고 조금씩 그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누가 칭찬을 해주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이라는 게 사실 교회라는 게, 교회도 우리 새남교회는 물론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교회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말을 통해서, 말 때문에 생겨요. 말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말 한마디가 내 개인적인 몸도 굴릴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세우기도 하고 깨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이 말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 관계가 좋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은 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 말하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말이라는 것이 만나서 말을 해야만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할 때, 말을 할 때 뭐를 쓰냐면 이거로만 말하는 게 말이 아닙니다. 문자도 말이요, 문자도.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말할 때 몇 단계를 정했어요. 가볍고 평범한 뭐 문제가 되는 말은 문자로 해라. 근데 조금 이거는 좀 그렇다 그러면 전화를 해라. 아니 이거는 전화 가지고도 안 된다. 여러분, 사람에게 SNS에서 사람들이 막 별말을, 얼굴 보지 않으면 뭐 못할 말 다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대면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제, 오해가 있으면 만나라. 만나서 말해라. 만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서 말할 때 먼저 들으려고 해라. 들으려고. 네가 말하려고 하지 마. 당신이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봐라.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한다고요? 말이 우리 내 입으로 해야만 말이 아니라고요. 문자가 엄청난, 그래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자살을 합니까? 그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댓글창 보고서, 그거 보고서 자살을 하잖아요. 관계가 괜찮을 때,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문자를 남기고, 그리고 뭐 관계가 좋을 때는 뭐 그 문자도 뭐 좋은 문자를 보내겠죠. 근데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내용만 보낸다고, 또 문자를 또.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전혀. 여기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목사님? 새남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죠. 가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지방에서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뭔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좀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생각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고 나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저희는 지방이 좀 넓거든요. 차 타고 1시간 이상은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일부러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큰 일도 아닌데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분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왜 왔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우리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관계를.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생각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 왜?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를 이어지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근데 이 관계를 이루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말이란 말이야. 말 한마디. 문자, 전화, 이게 문자 보낼 거냐? 전화할 거냐? 만날 거냐? 만나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들으려고 해라. 말하려고 하지 말고. 요 정도만 지켜도요, 말 때문에 문제 생길 일은 없어요. 관계 가운데서.
우리 입이, 이 혀가 입이라는 게 모든 지체, 입도 몸이잖아요.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이 몸이 온 몸을 굴렸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는 말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참 우리 옛사람은 왜 그렇게 뒷담화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뒷담화를 여긴 뒷담 안 하시죠? 목사님, 새남교회는 뒷담화 없죠? 가끔 있어요? 아직 생명이 더 자라야겠네. 뒷담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그 아는 교회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막 아주 속이 터져가지고 저한테 막 말씀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어찌 된 건지, 한 두세 명만 모이면 꼭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한대. 그래서 그 외부에서 교회를 왔다가 그걸 가만히 보다가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대요. 최근에 와서 막 목사님 맛있는 거 사자고 막 돈 주고 그랬는데 교회 등록을 안 넣은 거야. 그래서 왜 교회 등록을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저렇게 될까 봐 교회 등록 못 하겠대. 왜? 있을 때 앞에서는 잘하다가 그 사람만 없으면 꼭 뒷담화를 하는 거야. 뒷담화를. 그게 한두 번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습관화 생활화가 돼가지고 그 교회는, 뭐 저는 안 가봤지만 그분의 말만 들은 거예요. 외부에서 왔던 분이 그거 보고서, 저도 그런 거 보면서, 목사님도 안 그러시겠지만은 제가 세운 원칙이 있어요. 아무리 교인들이 잘못했어도 교인 앞에서는 교인 잘못을 말하지 말라. 그럼 교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이 지금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목사님이 저 사람 욕하는데 나 없으면 또 나 욕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런 혹시 실수로 막 그렇게 해놓고도 섬찟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가끔도 하지 마십시오. 뒷담화를. 왜 그렇게 옛사람은 뒷담화를 즐기는지. 뒷담화가 일용할 양식이야. 뒷담화가. 우리의 입이 온 몸을 굴렸습니다. 내 개인의 몸도 굴렸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입술 하나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입술이, 우리 입이 결국 중요한 것은 나도 나지만 우리의 지체 간에, 또 어떤 누구 이웃 간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 입술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묵상으로 기도하라. 목사님 또 눈이, 내가 요즘 묵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거꾸로 얘기하는데? 소리를 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강사가 와가지고 묵상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래 묵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묵상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묵상은 뭐냐면 하가라고 해가지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소리 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야, 원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참 오해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콰이어 타임, 큐티 할 때 조용한 시간이, 그죠?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물론 하나님이 조용한 것도, 그 다음에 조용하면은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기도도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처럼 분량 채우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분량 채우려고. 하가. 에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우리가, 여러분, 묵상이라는 건 원래요, 소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런 광경을 한 번씩 봤죠.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머리에 이런 모자를 쓰고 팔에 막 줄을 감았잖아요. 거기에는 4가지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걸 테필린이라고 해요. 내용으로 나누면은 구원, 헌신, 신앙, 계속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 2개가 있고 신명기의 말씀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뭐 통곡의 벽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어디 가서 막 하면서 막 입이 놀고 있어요. 입으로 막 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보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게 없어요.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소리 내는 거예요. 소리.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소리 내는 거라고요. 그것도 뭘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미 결정됐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결정된 그 기도를 저도 어떤 분이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태필린 전도 책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4가지 주제를 가지고 구원, 헌신, 신앙계승, 축복의 말씀 해가지고 이 구원에 관련된 말씀,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무관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에 관한 말씀, 헌신에 관한 말씀, 신앙계승에 관한 말씀, 축복에 관한 말씀을 109절씩 뽑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입으로 선포하도록 이렇게 암송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아까도 예레미야 33장을 말씀했지만, 저는 방언 기도가 사도 바울은 영의 기도라고 말하지만은 방언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영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입으로 소리내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영에 속한 것. 우리가 잠잠히, 그냥 물론 어느 순간에는 잠잠히 해야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있을 때는. 그러나 여러분, 운동도 처음부터 가서 막 뛰면 안 되잖아요. 몸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 할 때요, 축구하러 갔다가 피곤해요. 그날 차에 좀 쉬었다가 잠깐 나갔다가 운동하고 갔다가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기부 싸고 담임 목사님한테 안 들키려고 안 들켰어요. 기부 싸고 한 달 이상을 나요. 한 달 이상을. 묵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묵상 기도, 조용한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리 육성은 죽고, 우리가 물론 보고만 해서 죽음을 하지만,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지만,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할 때 옛 육성이 죽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요.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10분을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요즘은 그렇게 못했는데 의도적으로 새벽에 딱 설교 끝나고서 앞에서 30분을 기도를 인도했어요. 30분.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그리고 최근에는 새신자도 와가지고 저 목사 이상하다 할까 가지고 요즘은 줄였어. 일부러 안 하고 30분.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요, 30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금방 가요. 금방 가. 분량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분량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그 기도를 우리의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주님 앞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그걸 통해서 우리 것을 받으셔서 주님의 실제 영광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영광을 돌리려면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사실은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 핵심이 뭐라고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성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경륜이 이 성전 속에도 숨어 있어요. 성전 속에.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전을 한결같이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성전을. 왜?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창세전 경륜이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 경륜은 뭡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의해 삼켜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었죠. 요한복음 2장 15절 1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는 집을 만들질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가리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이 이런 평소에 사람들 제자들이 볼 때 평소에 행동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제자들조차도 그런 어떤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는데 그 행동의 원인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삼켜버렸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경륜이 그 당시 이 성전에 감춰져 있었는데 성경에 나온 것처럼 경건의 비밀이 이 성전 속에 있는데 이 경건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 믿음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죠? 대제사장 이름 혹시 아세요? 목사님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밖에 몰라요. 뭐 그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 이름이 둘이 나와요. 대제사장 원래 몇 명이에요? 예? 한 명인데 대제사장 이름이 두 명 나온다고. 가야바하고 안나스하고. 근데 사실은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가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었어. 대제사장. 우리 감독하고 똑같나 봐. 한 번 감독은 영원한 감독이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안나스가 사실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은 가야바는 쉽게 말해서 현직 대제사장이었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바지사장이야. 바지사장. 그 안나스가 장인이거든요. 가야바에.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해먹었어. 대제사장하면서. 이게 원래 이 성전에서 이거 성전에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파는 거 원래는 성전 안에 없었어요. 다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이 안으로 그러니까 이 자리 들어가려면 돈이 얼마 들겠어요. 얼마나 돈을 프리미엄을 저 여기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진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주님이 삼킴 받았구나. 성전을 주님이 무조건 내 아버지의 집은 물론 기도하는 곳이지만 아버지의 집은 이 아버지의 집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하신 그 경륜이 거기에 다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속으로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버렸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삼켜진 한 사람이 있었죠.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냥 이걸 빨리 성경을 읽겠어요. 사무엘하 6장 13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뵌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뛰놀리라. 22절 23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예수님 다윗도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에 삼켜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은 왜 그렇게 소중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창세전 경륜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 경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원한 그 생명을 받는 그 일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제자들조차도 당황할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말하느냐,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 뭡니까?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으로는 이제 사람의 손으로 치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전을 세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염소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량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속량 후에 그 성소에서, 속량 후에 속죄에, 어제 말씀드렸죠. 그 속량이 이루어지는 실제 장소는 법궤였다고, 속죄소였다고. 예, 그리스도의 진짜 원형은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가 그리스도예요. 번제자는 예수. 그 법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 안에서 영원한 속량이 있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드러내며, 우리 몸으로 드러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성경 좀 지나서 마지막 후반부를 보겠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에스겔 4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원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리고 47장 3절 4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게 하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표현을 좀 다른 면으로 했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생수가.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발목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이제는 헤엄치지 않으면 건너서는 그런 강해질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을 때는 길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성전으로 되어 사는 그 길밖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몸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몸도 잘 되기로 합니다. 몸도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로 한다고 했어요. 미혹을 이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해남교회 교인들은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미혹받을 분은 없을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근데 가끔 이때 목사님이 뭐에 옛사람이 나오면 뒷담화가 옛사람이거든. 뒷담화가 옛사람이고 말을 잘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이걸 문자로 해야 될 건지 전화를 할 건지 만나야 될 건지. 왜?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은 혹시 어떤 사람은 물이 발목에, 어떤 사람은 그 발목만큼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발목만큼 드러나겠죠, 그렇죠? 무릎만큼만 있으면 무릎만큼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몸으로. 허리에 정도 찼을 것 같으면 허리에 찬 만큼 영광이 드러나겠죠. 헤엄치지 못할 만큼 물이 찼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겠죠.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의 몸을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